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다.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한 사역자로 디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한 3명의 이 헌금위원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디도를 헌금위원회 대표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그가 이미 한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디도가 바울의 특사로 파송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디도를 소개할 때 1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했던 이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설립자인 바울의 간절함과 비길 만한 것이 바로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디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도를 단독으로 파견하지 않습니다. 다른 2사람을 헌금위원으로 함께 선정해서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거액의 헌금으로 인해서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불의의 사고나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첫째는 간절히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헌금위원으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두 번째로는 모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자를 선정을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이제 여러 시험을 통해서 열성적인 신앙이 입증된 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시면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디도가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가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더욱 커다란 위험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보다 더 그랬겠죠. 하지만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쾌히 승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권함을 받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욱 간절히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소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에 어떻게 보면은 지친 몸을 핑계 삼지 않고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 바울의 제안에 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도의 적극적인 순종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중요한 헌금을 다루는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18절에 바울이 지금 디도와 동행할 헌금위원으로 지금 세운 한 형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형제의 삶의 모습 중에 단 한 가지 지금 사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은 자다.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지금 먼 길을 여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욕심으로 실수하지 않을 사람.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 그 형제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형제였기 때문에 주님은 물론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한 헌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거액의 헌금을 맡은 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0절, 21절에 보면요, 거액의 헌금을 맡은 자들이 이 거액의 헌금을 다루는 이 구제 헌금 모금 사역에 있어서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부끄러움이 없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사람들 모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인 상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교회의 현실이 이런 상식을 깨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선한 목적으로 일은 시작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투명성을 잃게 되어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죠. 대부분의 이런 일들이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크게는 교회 건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작게는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이 돈 문제로 정말 다투고 따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졌는가 막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투명하게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 앞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선한 일들을 항상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자신의 물질적인 부를 목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모금하지 않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 바울이 스스로 나서서 그 사역을 매듭지을 수 있었어요. 충분한 근거도 있고 권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이 오해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리인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엄선해 가지고 3명의 헌금위원을 세웠던 거죠. 2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 모금을 위해서 한 성도를 더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군지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불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헌금위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을 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사람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헌금 모금이라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를 시험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가 이 시험이 그냥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친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의 주체도 뭐예요? 우리라고죠. 우리. 그러니까 바울 혼자 그 사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다라는 거죠. 참 돈 문제는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를 정말 알아서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제헌금과 같은 사랑의 교제, 은혜의 나눔이라는 이 선한 뜻을 담은 하나님의 일이 사소한 오해나 의심으로 인해서 회방받는 일을 우려했던 겁니다. 만약 이 구제헌금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의심이 생겨나고 오해가 빚어진다면 가까스로 화해의 분위기를 되찾은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다시 틈이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반목이 생길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분쟁과 불화가 복음의 진정한 뜻을 곡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경을 초래할 것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은 헌금위원으로 이제 택함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얼마나 또 신뢰하는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두 형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위원으로 딱 세움받은 디도와 두 형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임에 사람을 세울 때요,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세워졌다, 세움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도리라는 거죠. 세워놓고 또 그 사람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는 우리의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거액의 헌금이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도 될 만큼 믿을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이 디도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두 형제를 택한 기준이 신실함이요, 자원하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다른 두 형제도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정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돈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또 세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지방까지의 그 먼 길을 수행하도록 하게 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억지로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적어도 신실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든 이 간절함과 신실함이 깨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 중요한 일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나 거액의 헌금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을 만하고 검증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에 좀 더 다듬어지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냥 교회 출석 정도 잘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준수한 사람이면 되느냐,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일 예배 나오고 좀 헌금 좀 잘 내고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정도로 직분자를 세우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향을 봐야 되고 또 그 직분에 있어서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항상 면밀히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돈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열정이 넉넉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직분자들이 주의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이 기본 전제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재정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신실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